찬송가 18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흘러넘쳐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돼.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야벳느고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하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구약성경 다니엘서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읽다 보면 신약성경에는 다양한 장르가 있습니다. 시편 같은 경우는 시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요. 열왕기 상하 혹은 사무엘 상하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서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울 서신 같은 경우는 편지 형식으로서 바울이 아시아 여러 교회 지역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이 말씀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이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 다니엘서가 기록된 역사적인 배경을 서술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다니엘서 초반부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인 사건은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고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된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3절부터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소개해 주는데 3절과 4절을 보시면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모국어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었고요. 구약성경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는데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언어마저도 이제는 히브리어가 아닌 모국어가 아닌 이제 바벨론 언어를 배우게 되는 아주 치욕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옛날 아주 옛날에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희 외할아버지의 어머니가 살아 계셨습니다. 그냥 왕할머니라고 불렀는데요. 할머니는 이름이 두 가지였습니다. 한국식 이름이 있었고요. 일본식 이름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돌아가신 할머니의 일본식 이름이 더 익숙합니다. 분명 한국인이었고 한국인에서 태어 자랐지만 역사적인 사건 하나 때문에 우리 할머니에게는
두 가지 이름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 살고 있었지만 뜻하지 않은 국가적 재난과 바벨론 포로가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내가 내 이름으로 불리지 못하고 다른 나라의 이름으로 내 이름이 불려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을 따라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는 그것을 배우지 못하고 다른 나라의 학문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아주 처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시면 먹는 것도 분명 구약 성경을 잘 읽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먹는 식생활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제 그들은 먹는 것마저도 왕이 베풀어주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 아주 이 충돌에 놓이게 됩니다. 6절을 보시면 유다 자손 중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라고 소개해 주는데 6절에 보시면 유다 자손 중에라는 표현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나라는 바벨론이고요. 유대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유대인으로서 살지 못하고 이제는 유대인이 아닌 바벨론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고 바벨론의 음식에 적응해야 되고 바벨론을 통해서 성장되어야 되는 안타까운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8절을 보시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요구하는 아주 용맹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떠한 음식의 문제, 이것을 먹어야 되고 저것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이러한 생각의 차이가 아니라요, 이러한 생각의 대립이 아니라요,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열정이 다니엘에게 있었던 겁니다. 무엇을 먹어서는 안 되고 무엇을 먹어서도 된다라는,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된다라는 논리가 아니라 이러한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이 열정이 다니엘에게 있었습니다. 이러한 등장인물 가운데 이제 이 다니엘서를 끌고 가는 실제적인 주인공 하나님이 등장하는데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우리 17절을 보시면요, 17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손은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놓여 있는 그 처참하고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세상을 서술해주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 이야기는요, 신약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읽고 묵상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반복해서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기는 자는,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힘든 역경 속에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이 이러한 상급을 주실 거야 라고 요한이 기록하는 그러한 배경이 다니엘서와 같이 맞물립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겨냅니다. 언어도 빼앗기고 자기 이름도 빼앗기고 자기를 더럽게 하는 여러 가지들이 유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겨냈듯이 요한은 2000년 전 소아시아 교회에게 이기는 자는 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요. 오늘 2025년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라. 어떠한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과 때로는 슬픈 현실 속에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삶을 이겨냈고
2000년 전 소아시아 7교회들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기는 삶을 살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기는 삶을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소아시아 흩어졌던 7교회의 여러 교회들이 보여줬던 이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본문 다니엘 1장 17절로 돌아오시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라고 기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이 다니엘이 가졌던 지혜와 꿈과 환상에 대한 이 깨달음을 갈급해하기도 합니다. 반대로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 신앙을 망가뜨리는 이단 사이비들이요, 이 다니엘 본문과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오늘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는 이 하나님의 지혜는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절대적인 주권자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바벨론 시대에 바벨론 포로기를 살아가는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절대자가 아니라 이 느부갓네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다니엘서는 보여주고 있고요. 고레스 시대에도 마찬가지요. 고레스가 비록 지금은 그 땅을 다스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국어를 잘하고 산수를 잘하고 어떠한 영어를 잘하고 그러한 삶의 지혜를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최고 통치자입니다라는 이 지혜를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다니엘을 읽으면서요, 우리는 그러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조금은 많이 힘들고 아프고 어지럽고 때로는 화도 많이 나지만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바벨론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고 계셨고, 고레스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고 계셨고, 이기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이 지혜를 깨닫는 새벽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다니엘이 품었던 모든 환상과 꿈 무엇일까요?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도 요셉처럼 꿈을 꾸고 그 자기가 꾼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꾼 꿈과 다니엘이 꾼 꿈을 잘 읽어보시면요,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신비로운 저 달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꿈을 꿔야 됩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 사회 가운데에 우리가 다니엘처럼 꿈꾸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지금 우리 눈앞에 보여지고 우리 귀에 들려지고 우리가 경험하는 이 현실은 때로는 아프고 슬프고 때로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원망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열방을 통치하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는 새벽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요, 우리 18절과 19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20절을 계속해서 읽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슬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나라를 빼앗긴 슬픔에 놓여 있고 나는 이름도 빼앗긴 이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과 환상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리신다라는 이 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인정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자기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이러한 지혜를 갖고 있어, 나는 이런 것을 깨달았어 라고 말해서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의 삶을 인정해주고 있는 장면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내가 아무리 책을 많이 읽고 때로는 내가 많이 공부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의 한계는 정말로 요만큼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이 칭찬을 받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당신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증거하고 간증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어디서요? 오늘 2025년 1월 이 대한민국 삶의 현장에서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우리를 구원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도구 되기를 결단하며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니엘과 새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아프고 힘들고 상처 많은 2025년 1월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가 즐거워하며 이기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림의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일을 준비하는 거룩한 토요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입니다. 우리 서린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준비하며 사모하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위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를 통해서 말씀을 준비하시고 모든 목회를 이겨낼 수 있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새가족 안녕데이가 있습니다. 우리 서린교회 등록한 새가족들이 우리 서린 공동체에서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중보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연말 연초를 보내면서 벌써 토요일입니다. 하나님, 내일 주기를 주의하는 토요일 아침 새벽,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림의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준비하기 위하여 교회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성도님들의 눈물과 땀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재단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며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위임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몸과 마음이 더욱더 건강하여져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돌보는데 부족함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골수를 쪼개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몸과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 성령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새가족 안녕대회를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서린교회 등록한 새가족들이 하나님 우리 서린교회를 통하여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성도들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 더욱더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 믿음의 생활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새가족들을 돌보고 헌신한 섬기미들의 헌신을 주님 기억하시고 날마다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믿음의 뿌리가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새가족 헌신들을 통하여 날로 부흥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새가족 안녕대회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도들의 교제를 통하여 행복한 날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준비한 우리 목사님과 하나님 새가족 여러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하며 교제 나누는 우리 새가족 모두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서림에 속한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마지막 이 시대에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품었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며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공부하고 때로는 많이 힘들고 지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면 놀라운 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공부하며 이 넓은 세상을 향해 도전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헌신하는 우리 선생님들 부모님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무엇보다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하루하루 급변하게 변하는 이 임동 재개발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 소립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물질의 유혹에 넘어지는 사람들을 없게 하시고 하나님 그 어떤 세속화가 우리 교회를 하나님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변화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잘 지켜내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채워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집에서 병원에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다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연약한 우리와